준비 찬송 한 장 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너 복을 받으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4절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라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와 같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운동과도 같아요. 운동은 건강할 때 하면 더 좋아요. 찬송은 좋고 평안할 때 하면은 더 좋습니다. 운동은 아픈 사람도 해야 돼요. 아플수록 운동을 하면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늘 환자에게 말합니다. 꼭 운동하라고 말해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근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 찬송해서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빠도 찬송해야 돼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일까?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몇 곡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자기 가슴으로 부르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찬송이 재미가 없으면 4절 5절 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지루하고 밋밋합니다.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으로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순간에 가서 그들은 금방 이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찬송에 지속적인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실패를 겪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도 원망하고 그래서 찬송을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찬송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찬송에 성공한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최초로 한 것은 찬양이었어요. 찬송.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면 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탄성이.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70m 자기 골대 근처에서 저기 있는 골키퍼 저기 상대방에 있는 골키퍼까지 가 거기서 슛을 성공해 놓은 걸 보고 세계 사람들이 보다가 와 하고 탄성이 나왔어요. 국적이 상관없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저게 어떻게 가능해? 보고 놀랐습니다. 그 스피드와 기술과 그리고 침착함 속에서 눈 마지막까지 슛까지 보면서 예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운동을요. 저걸 보고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때 터져나오는 이 소리는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저절로 천정이 팍 터져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바다가요 쫙 갈라져서 이 건넜어요. 양쪽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서 정말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더 놀라운 사건은 그들이 건너니까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마차와 함께 말과 탄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는데 물은 갈라져서 땅이 보였는지 모르지만요, 이 땅이 금방 말랐겠습니까? 질퍽거렸겠죠. 빠지고 떨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간 사람, 걸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물이 닫히면서 이들을 다 휩쓸려 몰아가 버렸습니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두려움 그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신들이 건짐 받음에 대한 감사, 이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놀래서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충만한 영감으로 재빨리 찬송시를 지었고 그 찬송시를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노래에 불렀을 것입니다. 1절 본문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이 마음은 얼마나 감동 속에서 불렀겠습니까? 찬양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격 없이 그저 밋밋하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따라하듯이 그렇게 불렀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다 봤으니까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잖아요. 모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들은 또 한마음이 되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송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미운 사람 봤습니까? 노래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잘 부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 노래 속에 자기를 탁 묻고 하는 것을 보면 슬픈 노래를 부르든 감사한 노래를 부르든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든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든 내 모습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심 어린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기에 찬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예배 가운데 부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떨까? 지금 우리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찬양을 볼 때 닮아야 돼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도 감격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이 성공해야 신앙이 성공하는 것이고 찬양이 성공해야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찬양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묵상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이번에는 찬양에 실패한 그 다음에 행동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그냥 찬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찬송가의 그 찬양의 내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으로 그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부르지 않으면 내용은 우리 가슴에 닿지 않아요. 가슴이 없는데 입술로 어떻게 아름답게 진심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찬양의 내용을 내가 내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속에서 비교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해야 해요. 여러분, 복숭아의 진정한 맛, 이 햇살의 복숭아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새롭게 맛있는 사과를 받았어요. 이 사과의 맛은 맛보지 못한 사람과 맛본 사람들의 단어는 완전 다를 거예요. 표현이. 하나는 경험했고 하나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이 틀리니까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숭아 맛을 아는 사람은 사과의 맛을 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찬양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시를 마치 내가 시를 짓고 내가 부르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2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지극히 평범한데요, 그 극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그 무장한 천하의 가장 센 나라에 훈련받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들은 맨손이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창칼과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요, 마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숫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그들을 수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감격에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찬송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더욱더 삶의 힘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까지도 연결 잘해서 찬양의 삶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곧 찬양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3일 만에 다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로 나아가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쓰다 하는 마라라고 불렀더라. 그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지기를 우리가 지금 뭘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항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를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이 삶의 궤적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찬양했어요. 3일 전만 해도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이 3일 동안 걸으니까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생의 위기를요. 그런데 간신히 또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니 갑자기 화가 나고 불평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평은 나올 만해도 그래도 그 불평을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갖고 힘들게 수술을 해서 낫고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할 아주 빼싹 말랐어요. 너무 앓느라고 몇 달 동안. 그런데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더 입원을 해야 돼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운동하세요. 이 사람은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근데 운동하세요 그래요. 나 지금 운동이 내가 됩니까? 죽다 간신히 살아났고 난 뼈가죽만 남았어요. 무슨 운동이요? 이러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죽고 싶습니까? 그런 거예요. 짓고 고쳐놨더니 이제는 운동 안 하겠다고요. 그럼 그대로 당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은 붙여놨는데 근력을 붙이고 하는 건 당신 몫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병은 이겨냈지만 몸을 키우는 건 당신 몫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데 환난과 시련을 갑자기 닥쳤어요.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찬송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말과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당신 죽는 거야 말아요. 너 진짜 죽는 거야. 힘드니까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걸을 힘조차 없는데 간신히 힘들어갖고 겨우 뭘 부축해서라도 다리 몇 걸음이라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되다 보면 근력이 붙고 이제는 두 발로 걷고 이제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깥에도 다니면서 하고 나중에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이제는 턱걸이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퇴원하고. 힘들어도 해야죠.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다가 금방 불평은 안 됩니다. 불평할 만해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찬양이 힘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 과거가 되고 3일 지났습니다.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인간의 마음도 덩달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안 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내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목마르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축 처지고 이런 가운데 원망합니다. 이게 쓴 물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원망해요. 찬송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같으신데 우리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금방 찬송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오히려 힘들 때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인간이기에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찬양만 옳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찬양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찬송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찬양은 가장 옳은 선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처음 것을 원하시는 주님은 처음 것을 드리는 자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처음 들었다면 끝까지 찬송해야죠. 이제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우리 삶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입니다. 찬송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락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찬양이 되도록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녹고 녹아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찬양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둘, 내 안에 불평불만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송도 금방 터져나왔고 원망도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어도 좋아도 나빠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찬송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우리가 건강하도 운동하고 약할수록 더 운동하듯이 좋아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더 찬양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찬송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절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 제목과 오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빌립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시 되새겨보고 배워갑니다.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각인되는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찬송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찬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찬송이 가장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어도 찬송하고 좋으면 더 찬송하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리고 매우 위기에 처할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깊이 새기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배워가며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고 내 찬송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여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이 생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송하는 백성에게 아버지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쁜 것을 변해서 좋은 것을 바꿔주시고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은총과 축복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날을 헤쳐나가며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탄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 영성이 먼저 회복되고 주님을 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아버지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확신을 갖고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언제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앞서 세우는 그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내 신앙이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나는 역사, 내 세포 하나마저도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사무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해외든지 국내든지 어떤 면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이것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전에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영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활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기와 속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도 아버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제압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셨고 삶이든 신앙이든지 아버지 이것을 극복하고 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로 이것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처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내 개인의 기도 제목에서도 항상 그들을 생각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불평불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러기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아픈 이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을 만나는 것이 기사와 이적과 응답과 축복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홍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며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신앙이 성공하며 찬양이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찬송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되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